몰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몰입의 의미는요,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래 떠야 되는데. 예. 다시 한번. 몰입은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몰입입니다. 우리 잘 알죠? 몰입의 의미를. 인간은 무엇인가에 몰입하려는 존재입니다. 책에 몰입하기도 하고요. 공부에 몰입하기도 하고, 저도 공부에는 그렇게 몰입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악에는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 공부하면서. 일에 몰입하기도 하고요. 악기 연주, 취미 생활 등에 사람은 몰입하죠. 또 몰입할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세기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요, 그 몰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과 삶의 상황에 몰입하여 존재를 형성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세계와 상호작용한다. 역시 철학자라서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것도 그가 말한 그 책에서 쓴 그것을 의역해가지고 듣기 쉽게 쓴 거거든요. 정리한 건데 원래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인데 언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냐고 이렇게 농담으로 물어보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예, 인간은 자신의 환경과 삶의 상황에 몰입하여서 존재를 형성하며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세계와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또한 미국 심리학자이자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은 몰입은 인간이 가장 창의적이고 행복한 상태를 경험하는 열쇠다. 이렇게 말하면서 몰입의 긍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주창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은 인간은 몰입을 추구하는 존재이고요. 더욱 깊은 몰입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몰입해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걸 할 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개의치 않고 그것에 집중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행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의 것들은 몰입할 때 행복을 경험하고 또 삶의 의미를 어느 정도 발견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그 의미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 끝에는요, 결국 허무와 공허함만이 남고 그 공허함 때문에 다른 대상을 찾아서 몰입하고 또 그것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또 다른 몰입 대상을 찾는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 순환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것을 깨닫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많이 깨달으셨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깨달음조차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과정이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게임에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때 그렇죠, 게임에 몰입해 보기도 하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쇼핑에 몰입해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행복을 주거든요. 그 순간순간 드라마에 몰입하기도 하고 가족에 몰입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몰입하기도 하고 커리어, 직업에 몰입하기도 하고요. 돈, 명예,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와 경험의 바탕 위에 17세기 프랑스 수학자, 철학자, 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그의 책 팡세에서 말한 것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파스칼은요, 인간 존재의 내면에 공허함이나 무한한 심연이 있으며 이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좀 요약한 그런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인간의 본질적 결핍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해서 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으며 저와 같이 예배를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파스칼이 말한 이 개념을 응용해서 이렇게 예배의 본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띄워주십시오. 오늘은 좀 많습니다. 정확히.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예배라는 공간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셔 놓으셨는데 그 공간이 바로 예배라는 공간입니다. 세상 것들로 채우면은 갈급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데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가 참된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요, 정리하면 무엇인가 몰입함으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지만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분야도 몰입 끝에는 공허와 허물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몰입할 때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했던 한 인물을 알고 있죠?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과 업적을 보면은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업적, 행했던 것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5가지를 한번 볼까요?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입니다. 소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 초기 교회 설립에 기여했습니다. 에베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을 찾아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로마 제국의 복음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특권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되는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네 번째,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쓴 편지들로 인하여서 그 기록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교리와 신학적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율법 중심 신앙에서 유대교가 그랬죠. 율법 중심 신앙,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거기에서 은혜 중심 신앙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통한 의로움, 이신득의를 그가 쓴 편지에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이런 열정과 충성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뤘고 또 감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죠. 이 겸손함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누구보다도 몰입하였고 몰입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진리 그리고 기쁨, 행복,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이 지식이 자신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명예, 학력, 재산, 수고, 업적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임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결코 자신이 이것을 이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새 번역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참 진리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5월, 6월에 사도행전 큐티를 했었죠. 너무 옛날에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사도행전 큐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여행,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목격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주변에 온갖 배척과 모욕을 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때로 매도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누구보다도 몰입된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지혜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목격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입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성경에서 갈라디아서가 첫 서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그 서신 중에서 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을 읽으면은요, 그 무게감과 엄숙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그 엄히 명한다, 이 엄히 명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장이 엄숙히 판결하고 명할 때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바울의 명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명령하는 거죠. 자기 그냥 생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것을 명령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그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책망이 있을 것임을 엄숙하게 경고하면서 이 4장을 시작하죠. 그리고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내용은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면서 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죠. 1차적으로. 자,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볼 때 먼저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는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때가 있잖아요. 때. 이 때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크로노스라는 의미와 카이로스라는 의미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요. 이 크로노스는 그냥 순서대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20일 지금 이 시점, 지금 8시 9분을 지나가고 있죠.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이고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때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특정한 기회, 적절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시는 기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카이로스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 때를 갈망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태도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성경이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지금이 카이로스인지 항상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항상 느끼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좋은 태도죠. 그러나 그때가 아닌 듯해도 성령님께서는 그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됐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그 축제가, 결혼식 그 축제가 그냥 망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하는데 그게 굉장히 극존칭입니다.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명하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때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요청하고 간절히 원하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꿔서 지금이 그 때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나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듣기에 유익한 이야기나 아니면 본질에서 벗어난 헛되고 신비한 이야기에만 빠져들기 쉽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다 동일하죠. 인간의 악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다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또 교회에서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교회로 떠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이런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취사해서 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복을 주신다. 모든 염려 근심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르치지 말란 얘기죠. 경고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하반절 보면은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먼저는 오래 참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하지 말고 먼저 오래 참은 다음에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자극하고 권유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충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은 목회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있으신가요? 보셨나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전에 권위주의적인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셨죠. 저도 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없지 않나요? 아닌가요? 반성해야겠네. 예.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은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참아내고 인내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죠. 가서 이야기하라. 아니면 말씀으로 그것을 선포하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책망하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때로 명령하라는 그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란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용기를 내라는 얘기죠.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하라고 합니다.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죠. 온갖 고난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 자입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양날의 검 뭐냐면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느 때가 그때인지 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권위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권위주의죠. 그런데 정말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살아가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권면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권면이나 책망하는 것들이 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천국이겠죠. 얼마나 나에게 필요하면 이 말씀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직언을 하게 하실까?
이런 성도들만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다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첫 번째가 지금까지 말하는 게 이 시대 목회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는 그 목회자, 젊은 목회자였죠.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첫 번째 받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것이 해당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싫어하죠. 죄악을 드러내고요. 어떤 게 죄인지를 드러내고 지옥이 있다 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말합니다. 그들은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합니다. 자기 사욕을 따라 자기 욕구와 욕망에 맞는 이야기, 돈이 된다면 솔깃해져서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의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기를 즐겨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때라 여겨질 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복음이 듣고 싶다라고 말할 때 흔치 않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얼마나 전하기 좋아요. 찾아와서 너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해줄래? 너무 좋죠. 하나님의 때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절망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같이 가서 위로해 주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들 자연스럽게 되죠. 그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저도 청년 때 그 사형리 훈련, 그때 사형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형리 훈련한 다음에 노방전도를 나가야 됐어요. 그냥 각자 혼자. 저는 제가 서울 교회가 서울에 있는 신사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속터미널로 갔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거기 가서 만나는 그 청년, 저와 비슷한 청년이 있어가지고 처음 전화하니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전했는데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면서 와, 이게 되네 하고 할 때도 있었고요. 전철 안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전철 안에서 한번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전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우리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못 보는데 전철 안에서 이전에 복음을 한 2분 메시지로 그냥 담담하게, 시끄럽지도 않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담담하게 딱 전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저게 될까? 저게 될까? 다들 귀찮아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하라면 순종해야죠. 그분은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어떤 단 한 사람이라도 귀담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말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 말로 전할 때도 많이 믿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색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좀 우리의 평판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 높은 스탠다드로 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섬기고 나누는 것,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도록 일하시죠.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 구원받은 자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따뜻하게,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우리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 건물에도 오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미소로 또 인사하면서 이렇게 대할 때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또 우리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 위해서 섬기고 그들의 베풀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듣는 사람도 있죠. 저는 예배 찬양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주로 말씀을 듣는 입장입니다. 주일에 2번씩.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2번씩. 2번 듣는데도 항상 새롭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3번 했거든요. 3번째 듣는데도 새롭더라고요. 예, 졸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예, 많이 들으면은 제가 그때 많이 들어가지고 설교하는데 큰 마음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을 듣는 자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때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때를 얻는다는 것,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확신이 되는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중요한 결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는 말씀, 때 맞춰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멘 하면서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경험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로 이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자, 그러나 때를 못 얻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신자일 경우에 그 말씀이 나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주인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거부감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따를 수 있어? 난 못해 라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선을 긋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때를 못 얻는 것입니다. 우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라도요, 설교자의 스타일이 맞지 않고 메시지의 어떤 부분은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언급하셨죠. 지난 새생명 축제 강사분의 말씀. 저도 많이 들었는데 성도분의 반응이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듣던 말씀과 스타일이 굉장히 달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다고 했을 때 약간은 우려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자, 첫 번째 집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려가 제가 느끼기에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저 찬양팀이니까 토요일 새벽에도 와야 되잖아요. 찬양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끝나고 마음 가운데 좀 많이 낭망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토요일에 수업이 있잖아요. 토요일 오전에 제가 이제 개인 레슨 하면서 우리 개인 레슨을 하는 가운데 그 제 제자가 그 교회에서 그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랑 그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너무 독단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보통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많이 위로해 주죠. 많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입술에서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새생명 축제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의 얘기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막 얘기를 하면서 변호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막 그 목사님을 막 변호하면서 이런 것이 있을 거야. 우리가 못 보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를 그 자매한테 하는데 그 제가 하는 말이 저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스타일이 다르고 몇 번 부분에서 너가 생각하는 신학적 사고와 다르다고 느끼는 것 내가 다 안다. 근데 1979년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것 너는 해봤니?
제가 2년째 가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제 집 근처에. 전도하려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따뜻하게 말하면서 아직도 말 못했어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하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제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거야. 난 찬양을 맡고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목회자가 그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목회자라도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모든 집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이분은 두 번째, 장애인들 250명, 60명을 24시간 돌보는 일을 어떤 교회가 하고 있니? 어떤 교회가 하고 있나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말하면서 제 입에서 의도하지 않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수업료, 기숙사비 못 내는 아이들에게 200억이 넘는 재정을 쏟아붓는 교회가 흔하니? 장인어른 34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11조 떼어드리는 것 넌 해봤니? 친아버지 모시고 계시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전 친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3,000명까지 외우니?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한 달여 전에 한 집사님이 2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특송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얼굴 굉장히 잘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성함이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우리 특송 얼마 전에 하셨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도 태어나서 2살 되기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 중 6명이 장티푸스로 죽고 부모에게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랐더라도 너의 언어가 지금처럼 소위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언어가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 청년부 목사님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청년부 목사님을 좀 변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다 이야기를 듣더니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가슴에 새긴 말씀 2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 제가 찬양 인도도 이렇게 했고요. 은혜롭게. 또 때때로 말씀도 전했고요. 그랬는데 최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저는 이게 너무 두려워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또 하나의 구절 41절에서 45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나 하시니. 이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순간 잊었어요. 또
제가 제자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번 강사 목사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분별력을 주신 겁니다. 아니에요? 거슬리잖아요. 그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려라, 이게 거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슬리잖아요. 그런 부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걸 분별한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독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그냥 들으십시오.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그 분별력을 가르쳐야 되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중세 때 캐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아무도 못 읽게 했어요. 오로지 사제들만, 그것도 라틴어로 된 것.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경을 각자의 모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읽으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 큐티 하는 교회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안에 채울 때 목회자가 변질을 할 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을 훈련해서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겸손한 목회자를 분별해야죠. 어떤 분은 이번 일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오답을 적잖아요. 얼마나 정답과 오답을 잘 분별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가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이게 바로 그러한 기회였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걸리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걸러서 듣고 필요한 부분을 마음에 새기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야. 정말 존경합니다. 저처럼 54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회자도 하나님의 지지난 토요일에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을 이미 경험하고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만약 초신자가 아닌데 모든 것이 좋으셨다면 이번에 마음이 좋지 않았던 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때문인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또 재밌는 게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 오신 분들의 반응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재미있었다. 목사와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 목사님 계시다는 것에 놀랬다. 다음에 또 오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4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한할 수 있겠어요? 감사함으로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처럼 감사함으로 받을잖아요. 버릴 게 없어요.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정말 싫어하는 게 기복주의적인 그런 목회와 설교거든요. 이번 일을 이후로 기복주의로 목회하는 교회 목사 설교도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으면서 아, 이거는 아니야. 아, 이거는 말씀 가운데 있구나. 이단이 아닌 이상, 그렇죠? 우리 성도분들도 우리 연약한 지체들 있잖아요. 성도 안에. 때로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하는 성도를 보게 될 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해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이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때를 얻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때가 아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성도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제 곧 사형당하겠구나. 이 두 번째 투옥은요,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모두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했어요. 그래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사형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더욱더 향기롭게 한다는 거죠. 그 제사의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재물 위에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존재처럼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지금 말하는 거고요. 순교를 하며 부어질 자신의 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결연함이 이 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에 온갖 배척과 모욕을 당하고 매맞고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한 그의 삶을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는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제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동일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고 몰입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뭐로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긴 거죠. 세상에선 정말 가치 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니까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몰입입니다. 그게 몰입이에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 큰 가치이기에 그 외 세상 모든 것이 작아져 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 지난 1월에 분리개척한 29개 교회 목회자들이 모두 모여서 교육자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찬성 목사님이 정말 후배 교육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그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사모님과 부부싸움을 할 때 사모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적하지 않고 그냥 따지지 않고 일부러 져주신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 하는데 시간과 마음, 감정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찬수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에 세워나가는 것에 몰입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들이 욕먹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 세우는데 완전 몰입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열정을 쏟아붓는 그 목사님에게 전무후무한, 세계 역사에도 이런 예고는 없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이찬수 목사님도 하나님 제가 한 게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면 넘어가고 보다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부분,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웃을 보듬고 섬기는 것에 집중하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죠? 4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찬양팀 내에도 말했는데 50이 넘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매년마다 한 달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 달씩 없어지고 점점 짧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느낍니다.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제가 54세인데요.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요즘 100세라고 하는데 다 100세 못 삽니다. 8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26년 전에 제가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면 시간이 확 지나갔어요.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하면은 주님을 뵙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떠나는 날,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남았을까요?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은 좀 더 짧게 남으셨겠고, 우리 젊은 세대는 아직도 길게 남았다고 하는데, 꼰대 같지만은 아니에요. 되게 빨리 지나가요. 이 짧은 인생에 무엇에 몰입할 것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돈과 내 자녀와 잘 되는 것, 허무만 갖다 주는 그것에 몰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전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것에 몰입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통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시죠? 근데 이 찬양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이 곡을 불렀겠구나.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한 것이 구원에 대한 대가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삶을 드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며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계신 밖에 걱정 늘 시험만 나는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모든 것을 이기니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고 나는 부족하여도 부족하여도
전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 가운데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을 배울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의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여 이렇게 섬긴 것뿐입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 드리니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드러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을 배우고,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에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몰입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결코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서 잠시 거하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잠시 갖고 있는 것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성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즐거움, 기쁨, 쾌락, 돈, 명예, 인정받는 것, 우리의 자녀, 커리어 등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져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 몰입하고 몰두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같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데 세상 분주함과 즐거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본향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오 주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몰두하여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세상의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몰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에 주님 몰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놀라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배울 날이 날지 않았는데 세상 불안과 즐거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즐거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네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죽음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간 후,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간,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주님 사도 바울처럼 그 평생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매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몰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이 세상에서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살아간 바울의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외에 몰입되어 있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잠깐의 평안과 편안과 기쁨을 주는 그것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떨어져 나가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더욱더 날마다 알아가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듣고 끝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최후의 심판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나님, 이런 말 결코 듣기 원치 않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로만 이 신앙이 끝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안의 기쁨을 누리고 실천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